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모든 병의 원인은 귀신이다. 축사 사역과 관련해서 논란이 될 만한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모든 병의 원인은 세균과 바이러스고, 지난번에 이제 살폈던 내용을 좀 요약하자면, 모든 병의 원인은 세균과 바이러스이고, 또 모든 저주의 원인이 죄고, 그리고 그 죄의 문제에 관련해서 어둠의 영들, 귀신과 미혹의 영들과 그런 악령들이 이제 여러 가지 환경들을 조장해서 믿음을 떨어뜨리고 믿음에서 벗어나게 이런 것을 만든다는 그런 이제 내용들로 일단 이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살펴봐야 될 부분들을 좀 나눌 겁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7절로 14절 말씀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미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미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제 나눈 부분과 이어서 두 번째로 모든 저주의 원인은 죄라는 것으로 나누겠습니다. 그럼 병의 원인에 대해서 세균과 바이러스다라고 말한 것은 결국 이제 과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과학은 병의 원인을 세균과 바이러스라고 말합니다. 병의 원인을 세균과 바이러스라고 말을 합니다. 신앙은 그런데 병의 원인을 귀신이라고 지목을 합니다. 성경에 이제 그 사복음서에 예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보면 병과 귀신의 그 상호 관계가 좀 밀접하게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의 원인은 귀신이라고 충분히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죄로 말미암아서 임한 저주는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겪을 일인 겁니다. 마치 죄를 지은 자가 구치소에 갇혀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판결을 받고 그 다음에 형벌에 처해지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가 육체로 살고 있는 이 순간은 구치소에 갇혀 있는 그런 존재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심판을 받지 말고 무혐의로 풀려나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누군가 대신 죄값을 치러주어야 이제 풀려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고 심판을 받으면 죽음, 영벌에 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임한 저주가 이 땅에서는 병과 가난으로 드러나고 저 하늘에서는 죽음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병에 걸려 죽는 게 저주가 아니라 불순종을 회개치 않고 죽는 게 저주입니다. 예수 공로를 힘입지 못하고 불신앙을 끌어안고 죽는 것이 저주인 거죠. 이 땅에서 이제 병이라든가 가난, 그리고 심지어 이제 목숨을 잃는 죽음, 이것은 이제 이 땅에서 성경에서 구약에서 얘기하고 있는 저주인 거죠. 근데 이것이 진정한 저주가 아니라 불순종을 회개치 않고 죽는 게 저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죠. 모든 저주로부터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죠. 우리 은혜를 입은 겁니다. 그러니 이제
영벌에 처하지 않는, 지옥 가지 않게 된 거죠. 지옥 가지 않는 겁니다. 근데 예수 공로를 힘입지 못하고 불신앙을 끌어안고 죽는 것이 진짜 저주인 거죠. 안고 죽는 것이 진짜 저주인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잘 살고 못 살고가 문제가 아닌 겁니다. 이 땅에서 뭔가 일이 잘 안 되고 잘 안 풀리고가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바로 예수 공로에 힘입지 못하고 불신앙 끌어안고 죽는 거. 그것이 진짜 저주라는 거죠. 우리가 죄와 저주, 또 귀신들과 악령들, 미혹의 영들의 활동, 그리고 세균과 바이러스 등과 같은 이런 과학적 사실들이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를 알고 나면 모든 병의 원인이 귀신이라는 말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좀 자유롭게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약간 좀 적확한 표현은 아닐지라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병의 원인을 세균과 바이러스라고 말해도 신앙적으로 틀리지 않습니다. 또 왜냐하면 진리를 알면 자유하죠. 그러니까 모든 설명에 막힘이 없을 수 있는 겁니다. 욥기서를 보면 이제 욥이 병에 걸립니다. 저주가 임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런 시험 중에 있는 거였죠. 마치 구치소 안에 갇혀서 고초를 당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마귀의 참소가 참 집요하죠. 하나님을 부인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바로 그와 같은 부분들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보응으로서 오게 되는 고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 고초가 있을 수 있지만 또한 마귀의 참소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연단의 과정 가운데 두시는 부분도 있는 거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욥은 오히려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회개하나이다. 이런 상황 가운데 놓인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치 아니하고 내 믿음을 시험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내가 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였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귀로 들은 바 된 하나님을 이제야 비로소 보았습니다. 고로 회개합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게 된 겁니다. 그의 그 혐의가 무혐의로 확정받고 풀려나게 되는 겁니다. 욥기서 42장 5절 6절에 이제 그 욥의 고백이 나오죠. 그리고 7절 이하에 욥의 회복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예수 믿고 죽은 자가 하늘에서 받게 될 보상과 같은 그런 모습인 거죠.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1절 말씀 보면 금세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욥기서의 내용을 두고 이 마가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위에 자기 목숨을 잃기까지 순종하는 자가 받을 상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욥기서에서는 2배씩 받았습니다. 근데 예수께서는 100배를 약속하십니다. 욥기서는 구약의 세계 안에서 이해하다 보니까 욥이 살아생전에 그 모든 결과를 얻고 끝나는 것으로 나옵니다. 욥은 모든 것이 회복되고 살아생전에 보상을 받고 그 모든 수명을 다 누리다가 죽습니다. 그런데 신약 세계 안에서는 영적 현실과 육적 현실이 잇대어 있습니다. 예수 이야기가 십자가 죽음으로 끝난다면 약속의 말씀은 성취된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부활과 하늘의 영광으로 이어집니다. 성령이 오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이 이어지는 겁니다. 육적 현실과 영적 현실은 영원에 잇대어 있게 되는 겁니다. 스데반의 죽음은 마치 하나님의 버림받은 자의 모습과 같습니다. 근데 그의 영적 현실은 하늘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 맞이하시는 주님을 뵙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육적 현실과 영적 현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원에 잇대어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그 기록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많은 순교자들의 육적인 현실은 육체가 그 직면한 현실은 저주받은 자와 같은 거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영혼은 하늘의 영광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육체가 잘 되는 것과 영혼이 잘 되는 것 사이에 있는 그 어떤 연관관계를 좀 유의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육체를 위해서는 율법이, 영혼을 위해서는 복음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영혼을 보존하기 위해서 육체가 온전해야 합니다. 율법을 지키는 일은 육체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영혼을 위한 것으로 이어집니다. 율법은 육체의 한계를 말해주고 영혼을 진단합니다. 복음은 육체를 저주로부터 건져내고 영혼을 보존합니다. 이 말을 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율법은 육체의 한계를 말해줍니다. 육체의 한계를 말해주고 영혼을 진단하죠. 죄인임을 진단하는 겁니다. 죄인이라는 것을 밝혀주는 겁니다. 복음은 육체를 저주로부터 건져내고, 근데 이것은 바로 영혼 보존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현실과 영적인 현실이 영혼에 잇대어 있는 거죠.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이만 저주가 풀립니다. 자기 저주로 말미암은 병이 나을 수 있죠. 이 부분을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면, 첫 번째 죄의 문제 해결하면 자기 저주로 말미암은 병이 낫습니다. 병이 해결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남아있는 병은 자기 저주가 아닌 거죠.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음으로, 축사함으로, 내어 쫓음으로 고침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도 남아있는 병은. 근데 우리가 이것이, 병이 낫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저주가 풀리게 되니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선물과도 같은 겁니다. 그럼에도 저주가 풀리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남아있다면, 가난, 병 같은 것들이 남아있다면 그것이 무슨 이유인가를 우리는 좀 이해해야 되겠죠. 그 이유는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어서인 겁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가 계속 찾아옵니다. 복음은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결과 임하게 된 저주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예수께서 공생의 기간 가운데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다음에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더불어서 율법의 명한대로 지키라고 덧붙여 말씀하십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또다시 저주가 임하는데 더 독한 저주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쫓겨난 귀신이 다시 돌아와서 비어있는 곳을 보고 다시 들어오되 7이나 되는 귀신을 데리고 들어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것,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 예수를 믿는 일, 즉 예수의 하신 일을 믿고 그가 하신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로 35절에 천국 복음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니라 하시는 예수의 선포입니다. 그리고 그 가르치신 내용이 바로 마태복음 5장과 7장에 이르는 예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오늘 읽은 부분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실 것이라는 예수의 말씀을 우리는 잘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책망하신다고 말씀하시죠. 또 그러니까 무엇을 믿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예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시라는 것, 예수의 하신 일이 곧 하나님의 하신 일이라는 것을 믿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심판에 대하여 함은 곧 이 세상 임금이 심판받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구치소에 있더라도, 이 세상 안에 있더라도 회개하면 무혐의로 풀려날 것이라는 겁니다. 의에 대하여 함은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가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육신이 되어 오실 예수는 다시는 없는 겁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로 있는 예수의 공생애 가운데 하신 일이라면, 그 16장 8절 이하로는, 요한복음 16장 8절 이하로는 바로 예수 믿는 자 안에서 예수를 증거하시는 성령의 하실 일인 겁니다. 예수의 공생애 가운데 하신 일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육적 현실의 기준, 육적 현실을 기준 삼아서 좌절하고 절망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죄의 문제, 죄의 문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은 곧 내 죄를 시침받아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비어있고 소재되어 있는 그 내 영혼의 그릇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그 순종하여 준행하는 그 역사, 성령의 역사 가운데 자신을 내어드려서 그것이 풍성하게 채워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율법을 지킨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율법주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것. 육적 현실 가운데서도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것이 바로 영적인 현실에 이렇게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영혼에 잇대어 있는 삶인 거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그 모든 일들이 영원한 하늘에 이렇게 잇대어서 그것이 이렇게 쌓여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선하게 살아야 될 이유인 거죠. 오늘 두 번째 시간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시간을 나눌 텐데요. 이 죄와 저주의 문제, 영적 존재들의 문제, 이런 과학적인 사실과 또 영적인 그런 사실들을 잘 이렇게 이해함으로써 우리의 영적인 생활과 육적인 생활을 조화롭게 잘 이제 승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